먼저 그 새벽 기도와 특세와 부흥회를 참석하며 또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김종혜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 은혜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각자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각자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육의 생각을 꺾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셔서 초점을 맞춘 간증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후 여러분의 그 소그룹 그 그룹 모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박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와 진짜 좀 이렇게 무너진 부분도 있는데 저는 무너짐조차도 할렐루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습이 왜 무너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고요.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예배팀 어디 있습니까? 손 좀 들어. 예배팀, 네, 격려의 박수를 우리 예배팀에게. 그리고 특별히 김정혜 목사님 가셨지만 영상으로 혹시 볼 수 있으시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새벽 특세 끝나고 나서 김정혜 목사님이 아침을 남는 자들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약 올리시죠? 너무나 맛있게 와서 우리 김종혜 목사님 옆에 영의 양식도 주셨지만 육의 양식도 섬김으로 직접 부엌에 들어가셔서 만들어 주시는 그 섬김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플로우를 타서, 이 물결을 타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지속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광고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School of Transformation,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그 금요일날 이루어질 스쿨입니다. 기도하면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스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단단해질까? 즉 우리가 이런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인 액티비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작심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막상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세상에 들어갈 때, 또 우리 집안에 들어갈 때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레퍼토리를 똑같은 레퍼토리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뷰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좀 애드밴스한 코र्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복음적인 이야기보다 복음을 토대로서 좀 이렇게 레벨업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언지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속사람이 다루어지려면 내가 기본적인 복음적인 말씀을 알려면 여러분 기초적인 인카운터에서부터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 베이직한 성경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들어볼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요,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인업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하신 분과 그다음에 리더십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맨데토리로 참석하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하시고 싶은 감동이 있고 하시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저나 최소영 전도사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왜 하셔야 되는지 타당성 있는 그 이유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광고했는데 몇 분은 벌써 찾아오셔서 하겠다라고 하고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저에게 정확하게 주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돌아오는 주소부터 할 텐데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동기부여와 헌신과 커밋먼이 있는 분들에게 열어둘 건데요. 근데 우리 리더십과 또 수요일 성경 공부 분들에게는 정말 많이 유익이 될 거고, 내가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서 애플리케이션 가시고 사인업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 분들이 그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 외의 분들은 저나 최소영 전도사님에게 오셔서 퍼미션 허락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리뷰를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부흥회가 있었기 때문에 플로우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연결됐다고 믿습니다. 리뷰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 누구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누구였죠? 예, 그래서 디모데 전서후서, 디모데 영적 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건데 이런 것입니다. 원래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서부터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마케도니아로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마케도니아에게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남으라고 했어요. 디모데 전 후서는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요? 네, 맞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얼마나 사도 디모데도 바울, 영적 아비인 바울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가지 말고 이 에베소에서 남아서, 그렇죠? 남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무엇을 해야 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베소 교회에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남아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심어놨죠? 디모데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뷰포 성도님들과 우리 뷰포교회에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수천 년 전에 써놓은 이 메시지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기 원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느냐? 에베소의 교회 12절을 제가 빼놨나요? 오케이, 12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맞춰 주셨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하와 족보를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신하와 족보 따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또 그 결과를 통해서 교회에서 끊임없는 논쟁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너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거 틀리다, 그거 맞다. 이 신하와 족보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 있진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성경 비슷한 뭐죠?
주블라테,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봤던 어떤 창세기에 같은 비슷한 내용의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유익대라고 이렇게 써놓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 초대교회 와서 이 미신틱하게 빠졌습니다. 나스시즘, 영지주의와 함께 섞여서 이 교회에 혼란을 이루면서 이렇게 해야지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막 자꾸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걷다 내놓고 정리하고 교회를 정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 직분을 주신 목적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라는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직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자기는 직분자로서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히스토리를 쫙 얘기하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는지, 예수님 핍박이 쫙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쉬운 말로 샘플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어떤 일을 열망하는 사람입니까? 감독의 직분을 갈망한다면, 물론 우리가 이 텍스트로 이 말씀을 쓸 때 감독은 장로 아니면 목사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한 갈망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이겠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한 샘플링의 본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김종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복이니까 받아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오늘 텍스트가 우연이 아닌 우연, 그렇죠? 디모데서를 계속 봤습니다. 짜맞힌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을 해야 되는데, 직분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열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이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잘하고 굳이 교회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모르십니다. 무식이 너무 충만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몰라서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지금 풀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 3장은 집사에게 또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2절서부터 23절 적기 시작하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서부터 23절. 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열망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샘플링이 되는 것이 왜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경영의 비밀을 단순히 한 영혼의 구원이 아닌 세계적인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은 전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모든 세계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단순히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은 이 전 우주의, 이 전 지구의 주 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뭐죠? 교회에 뭐로 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만물 가운데서, 그렇죠? 이미지를 이제 그려 보십시다. 저랑 같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물이 이렇게 무릎 꿇고 복종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이 돼. 그러면 교회와 만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the world? 교회와 만물의 관계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한다죠?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게 선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열망하는 것이 뭐를 이루는 거라고요? 선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선이 무엇입니까? 많은 주석에 보면 너무 얕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good news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복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원하냐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해서 만물의 그리스도의 만물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흘러가서 충만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죠? 여호와의 뭐를 인정하는? 영광을 인정하지 뭐 한다고요? 말씀 왜요? 뭐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인정한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온 땅에 충만하리라. 아멘? 이거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망가지고 사회가 타락했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시냐면요, 교회에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 세월호 사건이 나서 터질 때 교회가 일어나서 회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오지랖이 넓네. 지가 한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막 나와서 기도하느냐고. 제발, 이거는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구원,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적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짓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안다면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이상의,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머리 삼으셔서 만물의 충만함을 흘러가게까지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만물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압구정에 벌어지는 이 사건, 일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지 못해서 오버플로잉,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멘? 이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머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능력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면 몸과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여러분 외우십시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왜 직분자가 선한 일이냐면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로우 레벨,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셔서 교회만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로우 레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계세요.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능력은 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하시던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초대교회는 강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을 때 그 사회가 변화되고요, 지역이 변화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너무나 비극한 것은 우리는 이 능력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뷰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경력을 잊어버리고 너무 무지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12제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12제자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심지어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설명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라고 별명을 줬습니다. 즉,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영향력,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사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 뷰포 교회가 압구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왜 중요하냐고요? 일꾼은 그런 자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놀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 여겼고, 또 디모데에게 도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주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비밀을 깨달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데,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충만하게 흘려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런 거예요.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세례와 자기 부인하고 영적인 말씀에 집중하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개념적인 얘기 싫습니다. 이제 너무 따분합니다. 종교적인 얘기 싫습니다. 너무 따분합니다. 생명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공부하며 또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섬길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자원봉사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서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커네이션, 성육신돼서 이 땅의 이야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Divine attribute,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적으로 표현됐는데, 표현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이 얘기가 참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그것이 뭔지 모르고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그것이 뭔지 모르고 사용하지 않고 그저 개인적으로 복받는 기도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대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기엔 너무나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일꾼이 되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도전하는 건, 전 이게 제 소망입니다. 100%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3가지입니다. 제가 프리뷰하겠습니다.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주의 성서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렇죠? 3번째 뭐죠?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 이 섬기는 게 그냥 교회가 필요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서 이상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의 삶을 오버플로잉 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떻게 오버플로잉 시키냐에 대한 구체적인 연습이에요. 교회에서 잘하면, 그렇죠? 당연하게 집에서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일터에서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일꾼의 자격을 보면요, 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최소영 전도사님 어머님의 간증을 잠깐 할게요. 교회의 오버플로잉을 통해서 한 가정이 어떻게 오버플로잉 됐나. 물론 전도사님이랑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전도사님의 간증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 최소영 전도사님 어머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참 도전받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무대뽀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냥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그냥 와, 이런 분 옆에 있을 때 진짜 힘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제가 리스펙, 존경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이전할 때마다 집을 팔고 그 옆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신 분은 전혀 이해 안 될 거예요. 한 번은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그 공장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변두리죠. 예. 근데 집을 팔고 그 집 하면 진짜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막 복명을 여러 번 당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돈 달라고 칼 들여대고,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최소영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옆에 이사를 해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함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영적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은 진짜 열성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결국은 제가 돌아보니까요, 어머님이 받은 게 뭐냐면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뭐예요? 부동산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몇 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돈을 버시는 분이 아니고요, 제가 이 가정을 이렇게 유심히 뚫어져 봤는데 이렇게 막 사업을 크게 벌리는 분이 아닌데 너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교회와 함께 이전한, 몇 번을 돌아다니는데 그 교회 옆에서 집을 팔고 사고 지금 팔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부동산의 축복이 있어서 노년에 진짜 잘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범사 잘 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도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다 남 주고 갑니다. 남 좋은 일 시키고 갑니다. 여러분의 영혼, 이게 바로
이 영혼이 잘됨이 교회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의 충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갖고 만물을, 세상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전 자신 있습니다. 우리 뷰어포 처치 파운더들 누군지 알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나는 이 교회 파운더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대박 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질서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너무 싫어했어요. 복 받으라는 설교를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비밀을 깨닫게 되니 이거 오케이, 선한 삶을 쌓아야 되겠다. 왜 복 받아야 되냐면 샘플링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샘플링을 파운더들이 또 직분자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아서 여러분 쓰시지 말고 쓰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샘플링, 오버플로잉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을 전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일꾼의 자격을 저희가 간단하게 보고요. 이제 이쯤 되면 너도 나도 교회 직분자로 되겠다라고 막 열망을 하실 텐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직분자에 대한 qualification,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레벨업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상태로 있지 않고 레벨업 하시라는 거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오케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3장 1절 또 3장 8절에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인데 감독과 직분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는 다르지만 자격, 그러니까 그 퀄리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뭐 목사는 이렇고 다 똑같습니다. 예, 하는 일만 다르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사, 집사, 뭐 이분 청소 간사 다 똑같습니다. 아셨죠? 예, 나는 뭐 간사기 때문에 빠집니다. 성도도 직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는 성도를 임명식을 합니다. 직분으로. 맞죠? 오늘 성도 직분인데 임명장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도 직분입니다. 첫째, 3장 2절. 감독은 직분자는 비난받는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직분자는 무엇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영역을 고루 바른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를 딱 나가갖고 일터에 딱 갔는데 가면을 딱 써. 근데 그게 뭐냐면 악마의 가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막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은 직분자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성도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일터에 딱 갔는데 야 뭐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똑같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많이 죄송합니다 뽀록 나죠. 이 얘기가 맞나? 왠지 아세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다니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가면 벗기기. 이게 은총입니다. 저도 싫습니다. 저도 가면을 왜냐하면 창피하고 두렵고 막 그런데요, 가면이 벗으면 벗을수록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아멘. School of Transformation,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은 이 가면을 벗겨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I'm so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이 가면 내가, 그렇죠? 책망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과 절제, 신중, 단정은 개인의 내적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의 속사람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시는데 이 사람의 속사람이 뭔가, 불필요한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책망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의 일꾼으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할 때 막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찔리실 거예요. 찔린 것을 목사님 찔리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일꾼 만들기 위해서 이제 2018년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쌀 영역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간질, 거짓말, 폭력, 사기, 간음, 절제하지 못함,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데스티니는 이런 거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저를 통해서 흘려 보내시기 원한 그 소원을 제가 이제 결단하면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대인 관계에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특별히 사역자들 나그네 대접하는 일, 우리 집사님들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다 훑었는데요, 리더십에게는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머스트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제가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듣다가, 원정수 권사님이 서울대에서 예전에 우리 올드 제너레이션이에요. 모르실 수 있는데 서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도와줘요. 할아버지, 그냥 가난한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를 도와줄 때마다 주님이 나였다라고 얘기하셔요. 3번의 인생에 할아버지 도와준 것 때문에 이분은 대박 치십니다. 원정수 권사님 같은 원시예요. So proud. 너무 프라우드해. 지금은 목사님 돼서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과 관용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훌륭한 덕목입니다.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싸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술을 즐기는 것과 구타하는 것은 절제되지 않은 방탕한 삶의 증거입니다. 술을 즐기는 것과 구타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삶의 증거입니다. 구타하고 다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상대를 수단화시켜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때리는지 아세요? 자기의 분노를 못해서 그냥 해결하는 거, 해소하는 겁니다. 왜 술 마시는지 아세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절제가 없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네. 일꾼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요, 적당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술을 끊어지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술 취하지는 말라고 요 말씀을 갖고 목사님 취하지 말라. 저는 술 마시면서 부흥회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술자리에 부흥회 일어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리포트를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술 마셔도 됩니다 라고 딱딱 끊어줄게요. 일꾼이 되시려는 분들,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뭐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술을 마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야단하는, 가끔씩 와인이나 우리 와이프의 가끔씩 에스프레소 잔으로 막걸리를 이렇게 마셔요. 근데 에스프레소 잔을 한번 마시잖아요. 얼굴서부터 배까지요 빨개요. 아주 너무 휘황하게 빨개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절제를 이렇게 시키시는구나. 그렇죠? 네. 술을 드시고 싶으면요, 집에서 와이프랑 또 이렇게 가족이랑 드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오케이. 네. 네. 또 직분자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그들이 권위는 힘이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립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원어적 말씀은요, 프로이스템입니다. 프로이스템이 헬라어겠죠. 앞에 가다,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직분자는 먼저 섬겨야 되고, 앞서가서 기도하고, 앞서가서 청소하고, 앞서가서 사랑하고, 앞서가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르듯이 성도도 앞선 리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제가 혼란스러워요. 영적인 얘기하는데 가족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부부 관계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나와 내 아빠의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죄 때문에 온전한 관계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왔죠, 그렇죠? 주기도문에 원어로 보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 맞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비밀을,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오 마이 굿네스.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분이 아버지입니다라는 얘기가, 이 진리가 이분에게 충만하게 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려면 결국은 육적인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풀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 진리를 푸는데 안 들어가. 왜냐하면 남편과 친밀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청담동 이 압구정에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잘 사시는 분들 거의 방 따로 쓰고. 친밀함을 모르죠. 그러니 하나님 진리를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잘못됐다. 이혼 안 하시는 게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이혼 안 하시는 거. 이게 무슨 충만함의 회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충만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진리를 여러분 진리 앞에서 겸손히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김종혜 목사님 통해서 정말 엄청난 비밀들을 풀어놓는데요. 여러분 다 건지셨습니까? 겸손한 자는 받았을 거예요. 네. 가족의 회복.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가족의 이야기는 너무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덮어놔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을 주고요. 이제 공동체에서 들어왔을 때 다 드러납니다. 배우셔요. 배우시고 가족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인커네이션. 하늘에서 있는 것이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내가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진리를 가져다가 가정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이 잘 다스리고 교회에서 잘, 그런 사람에게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 가정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 사역자들이 좀 마이리하게 일어나서요. 지금 가족에 하지 못하는 그 정말 꾸정물 나는 이야기들을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돌파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으로 3장 7절 마지막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려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자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고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직분을 맡기면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고 타인의 잘못을 쉽게 정죄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네. 교회 일꾼은 교회 안팎의 생활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방과 또 마귀의 올무에 시험 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직분자 임명식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18년도를 헌신하겠다는 직분자들은요, 오늘 제 말씀을 유튜브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듣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시면 직분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오버플로잉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형식적인 직분이 아닌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적인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로 가득 차며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에 있는 직원들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나의 친구들과 나의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참 주님, 이것이 정말 믿음만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그 직분자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천 신부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이 하나님 온전한 직분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단순히 자기네들의 축복,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워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처럼 주님이시여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그런 충만함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이 교회의 하나님 교육자들과 사역자들과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이 범사에 잘됐듯이 하나님 영적인 잘됨을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슬픔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오버플로잉 돼서 충만함을 축복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진리와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의 자격을 하나님 이제는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내면의 준비로 이제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너무나 작은 생각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 바다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 불꽃 천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바다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덮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충만함을 이제 당신의 그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직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일에 대한 갈망들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결과를 그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